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 다 같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합당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것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을 바울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나온 후에 이상한 사람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미혹해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든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베풀어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런 데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았다 들었다 해도 얼마든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섰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도, 심지어 바울마저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받을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었다. 바울이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의 말이 뭡니까? 이 정말 한심한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한심한 자들아. 그렇죠. 어리석다.
이 미련한 자들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심한,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리석도다, 이런 탄식을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리석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참 견고히 서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뭐 다시 뭐 말씀들을 나누겠지만은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바울이 탄식하면서 표현했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어리석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야, 너는 어리석다, 너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걸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그대로 안 받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주를 받는 거죠. 다른 복음을 붙들기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혜로운 자가. 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어요. 지혜. 잠언이 뭡니까? 잠언의 주제가 뭐죠? 지혜죠. 예, 잠언 늘 보지만은 잠언 3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91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잠언 3장 13절로 17페이지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진주, 금, 은, 그거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긴 게 뭡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부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장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은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가면은 즐겁고 평강이 오고 부귀와 장수가 오는 거죠.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잠언의 지혜의 잠언의 주제가 지혜라 그랬죠. 그 앞에 이제 1장 7절에 와 보시면은요.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뭡니까?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12장 15절)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게 필요하죠. 자, 오늘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지혜를 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12장 15절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권고를 듣는 거예요. 권고를.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13장 20절에 우리가 잘 살폈잖아요. 늘 보는 말씀입니다만 13장 20절이에요. 20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동행하느냐, 누구와 보조를 맞춰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와 보조를 맞춰서 지혜로운 자의 권면을 들으면 지혜를 얻는다. 자, 19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 19장 20절 다시 한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만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기본적으로 권고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이게 지혜를 얻는 중요한 길이에요. 어떤 길은 자기 보기에는 정말 바른 길이야. 내가 볼 때는 다 옳아. 그러나 그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그 마지막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다. 요즘에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맑아지면요, 그런 걸 자주 봐요. 지렁이가 아스팔트에 나와 있습니다. 시멘트 바깥으로 지렁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렁이가 기어가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렁이가 어디로 갑니까? 끝없는 그 포장 거기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햇빛에 바짝 말라서 죽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죽을 길을 가는 거죠. 흙밭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글로 가는데, 그러면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 그걸 들어야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렁이같이 어리석기 때문에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편에 가보시면요. 시편. 그 앞에 있는 시편. 19편부터 보시겠습니다.
19편 7절만 봅니다. 7절.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러분, 지혜롭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담하러 왔을 때 어떤 일을 고민할 때 어떻게 그렇게 고민해 줍니까? 시편 73편에 제가 늘 설명했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가까워지는가. 나 직장생활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걸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그 직장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가. 더 멀어지면 수입은 좋아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야. 내가 말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예? 그때 어떤 양반이 거기 대우 잘해주니까 그쪽으로 간다. 거기 대우해 주니까 간다. 거기 가서 일한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보는 거예요.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이고 주인이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동행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라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경영하고 일하는데 거기 가서 얼마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게 되는가? 결국은 깡통 찼잖아요. 비참하게 됐죠. 월세 10만 원으로. 근데 그런 것을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보지를 못하니까.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119편에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찾으셨죠? 119편 98절 로부터 100절입니다. 894페이지예요.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노인들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의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자가 되고 익숙하게 되면 나의 스승보다도 뛰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철함이.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늘 읽으세요. 사모하세요. 말씀 듣기도 사모하시고 사모하세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분명한 인도가 돼요. 아마 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옛날에 제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여기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으로 인도받았고 제가 여기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또 업자하고 그거 가느냐 마느냐 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또 말씀을 떠올려서 인도를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밝은 자가 되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면 그렇게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요, 거의 다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밝은 자가 되면은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영이라고 했죠. 지혜와 뭐야? 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4장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또 더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이 왔는데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우리 일상에 살면서 성령님과 거의 동행을 안 해요. 다 내 생각으로 살고 다 내 멋대로 살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무시당하는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야 정말 무시는 내가 성령님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가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죠. 야고보서로 옵니다. 제가 자주 나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삶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게 들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그렇네요. 여러분 더 돈 벌게 해달라고 더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마시고 좀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좀 구하세요. 지혜를.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보이스피싱 금액이요.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본 금액이 금년도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이 2879건이 발생했대요. 보이스피싱이.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돈이요. 8,545억 원이래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이게 사기당한 금액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언제부터 이게 유행됐습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넘어갈까요? 예? 아니 전화 한 통 받고 거기에다가 왜 돈을 넣습니까? 전혀 보지도 못하는 대상에게 이미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넣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망했어요? 뭐가 망했어요? 귀가 망해서 그래요. 귀가. 망하려면요, 귀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망함의 출발은 어디가, 뭐가 망한다고요? 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곱 교회에다 계속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 기도, 성령, 또 지혜로운 자의 권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 또 있습니다. 잠언 29장에 가보시면 잠언 29장 943페이지예요. 15절입니다. (29장 15절)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뭐가 지혜를 준다고요? 뭐가 지혜를 줘요? 채찍과 꾸지람.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진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꼭 시행착오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가 참 보면 미련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채찍을 보내시고 꾸지람을 하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채찍과 꾸지람을 받았으면은, 이게 채찍과 꾸지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점잖하게 얘기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들을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채찍과 꾸지람,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든단 말이죠.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 채찍,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저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잠언 26장에 가보시면 앞부분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26장 11절입니다.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행한다. 거듭행. 우리가 같은 일을 되풀이야. 거기서 교훈을 못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되풀이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이 채찍과 꾸지람은 실제적으로 내가 몸으로 겪고 물질로 손해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겪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27장에 가보시면 잠언 2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아. 미련이 벗겨지지 않은가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미련 아무리 절구공에다 놓고 절구에다 놓고 찧어도 그 미련이라는 것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삶에서 문제들 어려움을 겪으셔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나드리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인도를 받고 열매를 맺으신 분들이 계시죠?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내가 틀렸고 제가 권면해 준 게 맞았네.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저한테 더 저를 믿고 신뢰하고 저한테 더 의뢰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용한 무당이네? 쪽집게야.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에도 거기 찾아갈 거 아니에요. 고객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복채 안 받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카톨릭 30년 다녔던 분. 카톨릭 30년 다녔던 분. 여기 치과 원장님 사모님. 어떻게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저한테 자기가 김석건 권사님이라고 그 장로님 됐죠? 그분이 뭐 옛날에 예언하고 뭐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거기까지 찾아갔다고 그러면서 좀 예언 잘하는 그런 분 안 계시냐고 교회에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계신다고 그랬죠. 앞에 있다고. 무슨 문제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문제를 저한테 상담했거든요. 아들이 미국에 뭐 유학 가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들의 소원이 뭐냐면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되고 결혼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교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자리를 찾고 찾는데 심지어 이 공주대학교 교수 자리도 스펙은 너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공주대마저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오직 교수야, 교수. 그래서 제가 고민해 줬죠. 지금 단계는 교수 자리를 구하는데 교수 자리를 구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지금 단계는 가장 가까운 데서 어디서라도 부르던 데 있으면 가라고. 그런 데를 우선 살펴라고. 근데 대전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오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 간다는 거야. 연구원이 뭐 저기 본봉이 8천만 원이래. 조금만 하면 1억 정도 받는. 그런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이게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먼저 대학교 교수 자리 구하지 말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눈에 지금 현재 나타난 대로 교수직이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들한테 권면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죠. 거기서 연구저기 하다가 작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전화를 하는지. 목사님 아들이 드디어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할렐루야. 예.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저한테 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담해 줬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100만 원을 저를 주더라고. 예. 예. 그렇게 준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리고 교수 되고 난 다음에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또 100만 원을 가지고. 저 용합니다. 돈 안 받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돈 안 받아요. 예. 주신 분도 없지만. 네. 근데 참 지혜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망쳤는데 그 권변을 따라갔으면 들을만 하다. 그러면 저를 가까이 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이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필요가 없이 그렇게 믿음 안에 각자가 서가지고 자기 일을 분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지혜는요, 그러면 묻고 가면 되죠. 그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참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따라다녔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리석은 자들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 받아야지 그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진주보다도 귀하고, 지혜가 뭐예요? 금은보다도 귀하고, 지혜가 뭐예요? 지혜를 구하면 장수와 부귀가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 외에 구하지 아니한 뭡니까? 부귀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그러면 지혜의 근본적인 지혜는 뭡니까? 지혜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밀어날래야 밀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몰라. 자, 오늘 말씀의 짧은 말씀입니다만 첫 번째 부분 10절로 14절입니다. 모두 다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해져 평강의 길로 가고. 자, 앞부분 10절로 14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메시지죠.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지셨다, 그런 말이죠. 속량. 율법의 저주. 자, 이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10절로 보세요.
모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항상 지켜야 되고 또 뭐예요? 모든 일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명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612가지는 지켰어. 근데 딱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뭡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돼버린다. 그렇죠. 뭐 죄인이 죄수가 세상에서 다른 법은 다 지켰는데 도둑질하는 걸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그건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란 것은 항상 모든 일을 다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예요? 분명하다. 그렇죠. 아주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로 가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시겠습니다. (8장) 3절로 4절입니다. 3절 4절 로마서 8장 249페이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육신이 뭐예요? 연약해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범죄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요구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건 명백하다,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차단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과 은혜, 뭐 믿음 이런 걸 우리는 듣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이걸 지키려고 했거든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율법의 그 의로는 거의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쓴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살지를 못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삶이 얼마나 무겁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나 모든 세상의 그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뭔가 계명대로 살아서 신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축복받는다.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그거죠.
예를 들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면 좋은 데 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계명을 철저히 거기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거는요. 막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좀 생생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율법의 저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우리가 받는 저주가 뭐냐?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자, 거기 15절로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계명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덧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또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여기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축복은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축복은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15절로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예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저주를 받을 대부분이 다 저주받는다 이거죠. 그 저주의 목록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질병이죠. 질병, 몸 아픈 거. 이게 우리가 질병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예. 저희 누님이 이 수요 예배를 엄청 사모하시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 유튜브로 할 때 보시는 분이 우리 누님이에요. 예? 정말. 근데 아픈 곳이 너무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번에 21일 날 또 담낭 수술하신대. 예. 나이가 지금 76세인데 이제 정말 갈수록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질병, 자연재앙,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 미치고 눈이 먼 거, 그러니까 정신 상태에 혼란이 오는 거죠. 눈 먼 거,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범죄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정신병, 압제당하고 노략당하고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포로로 붙들려가네.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인데 돈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성격이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포로가 돼서 사는 거, 인생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헛수고 당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자손들이 망하게 되고 꾸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다 뭐 해보면 너무 많은데 그냥 요약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 이런 삶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건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것은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받은 자들의 심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복을,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속량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 종종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노예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노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돈으로 그 노예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뭡니까?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우리가 팔려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뭐예요? 풀어준 거잖아요. 이게 속량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속량인 줄.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무슨 복을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얻는 복인데 성령을 주셨다 이겁니다. 성령. 새로운 생명, 성령을 받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복을 누리죠.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 진정한 복은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세상에서도 꾸러 다니는 인생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복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다고 한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요. 상당히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합니까? 죽음이 가까워왔거든요. 죽음이 가까워왔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가 건강검진하다가 뭐 이상 있고 다시 또 사진 찍어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평생 우리를 끌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붙잡잖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이 죽음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부활의 소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뭐 잘 나가고 뭐 해도 우리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다 죽지 않습니까? 여기 저 나레온에 가서 우리가 저 예배 드리고 가서 화장하는 거 본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죠. 저도 뭐 나레온에 들어갈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종착역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인 곳이 종착역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 주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거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잘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죠. 구원의 은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더 감격도 그렇고 더 멀어져. 다 아주 당연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다루고 있는데 이미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 그냥 당연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뭔가 종교 생활, 종교의 어떤 계명을 붙들고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랭하고 딱딱해서 옛날 다 얘기야, 이게 아니고 그거 다 들었던 거야, 또 얘기네 그 얘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사가 되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우리의 심령이 너무 메말랐던 거예요. 너무. 왜 메마르냐? 이 복음을 또 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래요. 또 사실은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네, 여러분들 연락 받으셨던 것 같이 토요일 날 이번에 상영이 아마 10시인데 그 조금 전에 오시도록 아마 광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 아마 5,000원, 원래는 10,000원인가요? 저기는? 예. 15,000원인데 그래요? 대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일학교에서 감당한다고 그렇게 광고 받으셨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 킹 오브 킹스가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반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 다들 참여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저희들이 살았는데 그 결과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불러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